해봅시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본문은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 섞은 사망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죄와 심판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재앙, 심판이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재앙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적으로 따지면 죄의 결과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따질 때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재앙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그렇죠. 욥이 당했던 재앙.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의인 욥도 바로 이런 문제로 친구들로부터 엘리바스, 빌라, 소발로부터 심각한 변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게 자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엔 위로하더니 나중엔 정죄합니다. 너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끔찍한 재앙을 받은 거다. 근데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아무리 봐도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는 데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다 재앙을 겪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 내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망대가 무너져서 죽는다든지, 엊그제도 보니까는 하와이 여행 갔다가 헬기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뜻하지 않은 재앙이. 그런 재앙을 바라볼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 무화과나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34절과 35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회개를 거부한 예루살렘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십니다. 뭐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앙탁이 병아리를 이렇게 모으듯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거부했다. 선지자도 거부하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거부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해. 메시아까지 거부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40년 뒤에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셔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요.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닥칩니다. 7년 대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합시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반복하십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우리 1절부터 3절 먼저 봅시다. 시작. 그때 마침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길을 저희 주님의 성소문으로 예수께 고하니 그가 가라사대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제자가 없어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자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유명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작하면
했어요. 거기까지만 봅시다. 해봅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12장 58절하고 59절 바로 앞에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두어 사람이 마침 찾아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일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지는데 유력한 그런 유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5장 37절에 언급되고 있는 갈릴리 사람의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7절 19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포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하다가 그도 말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해봅시다.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그를 추종하던 사람하고 이 빌라도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때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 반기를 든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너무 심하게 매기니까 하여튼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저 사람들을 칠 기회를 삼다가 마침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급습을 해가 이 사람들을 쳐버린 거예요. 그 제물에다가 그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 재앙이 정말 다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장하듯이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갈릴리 사람 유다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빌라도가 저들을 급습해서 저들이 바치던 제물에 저들의 피를 섞은 그런 잔혹한 일을 저질렀는데 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애매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소알처럼 모든 재앙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인과응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재앙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예. 그런데 앞서 소개한 이 유다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닥친 이 재앙을 단순하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이런 재앙을 만났는지 원인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그렇죠. 죄의 싹성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담의 원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뜻하지 않는 재앙,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찾아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온전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가 재앙을 만난 모습을 보았을 때 뜻하지 않은 재앙, 세월호 사건이란 9.12 사건이란 그럴 때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 두 번째 4절 5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앞에서 소개한 것은 빌라도에게 반기를 들다가 독립운동하다가 처단된 사건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를 수리하다가 거기 수리하다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재앙의 원인을 단정짓기 힘든 사건이요. 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죽었겠습니까? 가가지고 일하다 죽은 건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억지로 재앙의 원인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 교만함이에요. 그게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조금 더 의롭고 누가 좀 더 좀 불의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기엔 다 죄인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해봅시다. 정죄하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비판하지 마셔요. 나도 그 자리에 세월호 사건 얼마나 안타까워.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도 복발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메멘토 모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5절에서 특별히 너희도 만일 해봅시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겪게 될 재앙에 대한 경고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저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갈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누구까지 보냈어? 예수님까지 보냈지. 아들까지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들의 일꾼을 세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종말의 복음이에요.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7년 되어 만의 사건이 면제되는 환난전 휴거가 맞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환난전 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환석으로 이렇게 대피시켰어요.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디로? 방주로 먼저 데리고 가놨어요. 여러분 의인이 있으면 그곳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돔성이 죄가 관영해도 그곳에 롯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내리기 전에 택한 백성들을 데려가시고 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예. 아무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긴급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저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찍어내 버리시리라고 경고하시는, 앞서도 설명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회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주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주시더니 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하니라. 예, 앞서도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인데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보고 행동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물들어가지고 자기 편 아니면 다 빨갱이래.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빨갱이래. 자기 편 아니면 다 빨갱이래. 세상 철학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붙들려야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 성경을 편언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잘하는 뜻이에요. 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지. 예수님 정치했어요? 안 해서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짓들 해. 선거 절만 되면. 나라 말아 보면 김진호 목사도 또 한마디 하더라고. 응? 정광훈이 잘하고 있다. 뭘 잘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생각이 거듭나야 돼.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책도 너무 많이 보지 마셔요. 영향을 받습니다. 철학서 듣든 뭐 저도 대학교 때 뭐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에요. 니체의 초인 사상이나 뭐 그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에요.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게 회개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생각뿐 아니라 생각이 거듭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뭐 당장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열매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라고 화평을 참 충성자 비양성 온설때 말씀에 순종하여 맺혀지는 열매,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죠. 입술로만 죽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회개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해봅시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넋두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랬죠.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찾아와.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참 대단한 분이요. 목사들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을 줄은 그렇지 않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해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진정으로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회개한 것인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이라고 앞에 말해서 인격의 삶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Fruits meet for repentance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하거든 혼란스러우면 열매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말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행위의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교회 건축을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전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건축할 때는 적어도 30년, 4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교회를 건축해? 가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요? 가짜지. 종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말을 이용하는 목사지. 그게 가짜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제 삶의 모토가 대충 살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렇죠.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행위의 열매를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결국에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비유를 살펴봅니다. 먼저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되었지 못한다. 예,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죠.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 심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입니다. 길거리 가로수 같아요. 그냥 가다 보면 그냥 대충 자라가지고 대충 심어놔도 잘 자라.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봄에 가지치기만 해주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해봅시다. 대충 심어도 잘 자란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 기름진 밭입니다. 특별한 배려예요. 왜 그랬을까?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주인의 기대가 있었기에 기름진 밭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대충 심어도 잘 자라는데.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땅값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줬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헛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많이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은총을 열매 맺는데 얼마나 사용했는지 혹시 입만 무성한 건 아닌지 그래서 들어보기에는 그냥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인데 다가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3번 나와. 이게 비유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고 감람산 강화에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입만 무성해.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교의 열매가 없어.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거지. 찍어내버려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올 한해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지 예수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있어요? 아니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찍어내버리라.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해봅시다.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다. 이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나무가 있죠. 첫 번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근데 이 3나무 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뭐 보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향기가 나는 나무, 뭐 향나무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큰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굉장히 나무가 무릅니다.
제목으로 쓰기에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뭐 포도나무 뭐 더 할 것도 없고. 감람나무도 그래. 배배 비틀어져 가지고 목자로 쓰기도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해봅시다. 이름값을 못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면서 또 제사장 나라는 이름을 주셔서 해봅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예, 굉장히 이 제사장 나라는 말씀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응? 모든 백성 가운데 높아지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사명은 또 특별히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가? 제사장이 가지.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재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였으므로 이 죄를 이 양에게, 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게 바로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사명을 외면합니다. 그냥 헛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사장 나라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영혼은 구원해야 되겠고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대신 돌감나무 가진 교회를 들으셔. 선교적 열매, 지금 제사장의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름값 좋잖아요.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값을 해야 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도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 아멘.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두렵잖아요. 저도 목사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목사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렇죠? 양들을 책임졌기 때문에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이름값을 해야 한다. 예, 첫 번째는 땅값, 은총에 우리가 보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신 이름, 제사장다. 거룩한 백성, 정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린 나무를 심고선 그 열매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숙한 나무를 옮겨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그렇죠? 첫 해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3년이나 3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3년이나 기다려주셨다. 이렇듯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열매 맺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이 찍어내버리신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얘기 하나? 그 말씀 언제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200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지금도 뭐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중동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임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바라볼 때도 나머지 것은 그냥 참고용이에요. 동서인 확산이 되고 있고 오컬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K-팝이 뭐 저들의 하수인이 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국가마법 전쟁 전에 직전에 슈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 아닙니까? 이게 5년 전만 해도 이게 너무 막연했어. 알고는 있는데 성경 예언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성경 보는 게 마치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뉴스 중계로 보는 것 같아요. 내일 뉴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왜? 아직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2000년을 참아주셨지만 그런 은총의 기회를 허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해봅시다. 이름값을 못했다. 땅값을 못했다. 시간의 값을 못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 내려집니까? 찍어내버리라.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주인이 찍어버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언지기, 과언지기 아니라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찍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과언지기가 말려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8절 9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당장 찍어내겠다고 하는데 이 과언지기가 한 해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해봅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장 심판한다고 하시지만 한 번만 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더 내가 정성을 다하고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한 번만 더. 2020년이 마지막 한 해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참 힘들다 그러시는데 힘들 때 주님 오십니다. 다 졸며 잘 때. 알겠습니까? 네. 딱 주님 오시기 딱 좋아. 저도 2011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2012년, 13년이 가장 큰 열기가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저도 굉장히 바빴어. 세미나를 하냐고. 그때 차를 바꿨어요. 마티즈 타다가 저거로 바꿨는데 뭐지? 스포티지로 바꿨는데 세미나 다니려고 쓸 일이 없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박근혜 탄핵 사태 터지고 나니까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 태극기 부대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종말의 때를 알리던 그런 목사들이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님이 정동수 아니요. 내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순진한 성도들을 자기 정치적인 욕심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 정치꾼이지. 마지막 때를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을 데리고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교인들한테 이데올로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데올로기 세상 철학은 독이에요. 말씀만 먹여야지 왜 독초를 먹입니까? 눈이 뻘개가지고 태극기를 이러고 있지.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세상의 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모습. 그렇게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결국 회개하지 않았죠. 마지막 한 해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과언지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잘 들으세요? 3년간의 사역은 뭡니까? 기다림.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3년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과언지기인 예수님이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직접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3년간의 공생이에요. 그게 3년간의 공생이에요. 마지막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신 거예요. 결국엔 멸망할 것을 아시고 마지막 한 해의 기회마저 이스라엘이 차버린 겁니다. 결국엔 이 죄로 인해서 뭐 아들까지 죽였는데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 주신 한 해의 기회까지 쳐버렸는데 과언직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두루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갈릴리와 유대 마을들을 돌아서 다 베데스다인가요? 베데스다. 거기가 감람산 그 밑에예요. 쭉 올라가면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신 거예요. 봅시다. 34절 35절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갇힌 자를 돌려치자여 아까는 제 새끼를 날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함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3년 동안이나 선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3년 6개월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딱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마지막 길이니까 통곡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통곡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것도 감람산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 나오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찍은 겁니다. 거기서 봐야 그 전망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상 내림할 때도 감람산으로 지상 내림하셔서 그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황금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곳이 천년왕국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겁니다. 아멘. 왕의 신부로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으로서 통치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가슴이 뜁니까? 네. 왕후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튼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40년 뒤에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야말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불태웠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성전 안에 금덩어리들이 많잖아. 그게 여러분 성전 그 벽 사이사이에 그 녹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덩어리를 찾으려고 다 회파한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지금 있는 뭐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건 원래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만드는 성체입니다. 로마인들이 거주하면서 만든.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말씀이 한 군데 나옵니다. 이게 보면 3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5절의 말씀. 특히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35절 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가 오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2%가 메시아닉주예요. 예수님을 믿어. 이 사람들 휴가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98%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온 마지막 한 일이에요. 한 일에 7년. 그 기간 동안 저들을 연단하십니다. 시험하시고 그 가운데 3분의 1을 처단하시고 3분의 1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아마 붓세이라 그 지역으로 피난하게 하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여러분 아무튼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회개하고 찌른 바 그를 다시 바라보며 스가랴 예언처럼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메시아 예수가 저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선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물이에요. 동성애 자들도 많고 그래요. 지금 테라비브는 여러분 동성애의 메카 중에 하나입니다. 다 쓸어버리셔야지. 3분의 1만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백보다 심판이 있고 그리고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됩니다. 해안에는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요. 신천신지 새 신천지가 너무 좋은 걸 갖다 써가지고 그렇지. 이런 데 좋은 거 다 갖다 써. 의미도 모르면서. 이만희가 대림리에서 그러잖아요. 미친 것들이지. 정광미도 뭐 지금 교주 얘기를 가는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성부, 성자, 최근에 뭐 성령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하더라고. 자기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이단 교주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건데. 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게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증인이 내려오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봐요? 개로 봅니다. 이방인들은 지금도 개로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가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 자격도 안 됩니다. 그냥 지옥의 땔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뭐 요한계시록 강의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회개할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 교회가 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두 주님 엘리야와 모세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외에 뭐 중간에 성문서들이 있지만 욥기, 시편, 잠언 같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서 그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지. 모세가 썼잖아.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지. 두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해야 그래야 조금 마음이 움직일 완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두 증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지만 천국에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하나님께. 모세도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데 시체가 없어. 하나님이 소생시켜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역을 위해. 변화산상에 두 사람이 내려왔잖아. 그래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7년 대화를 나눠 그 사역을 위해서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두 분이 내려오셔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에서 죽음을 당하고 나흘 동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시신으로 널브러져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것도 휴거의 사건인데 그때는 천천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3년 만의 사역 동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 가운데 각 지파별 12,000명, 14만 4,000명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본래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4만 4,000명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다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간에 하다가는 거고 이스라엘이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중간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든지 대부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할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3분의 1을 남겨둘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오빌의 근거가 될 것이고 정금같이 희귀할 것이라고 했어요. 적은 숫자에 불과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천년왕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 그의 가족처럼.
여하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그를 보리라.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렐루야.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지만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해봅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나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죠?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다,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수 있다, 재앙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네.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주신 은총의 기회를, 그렇잖아요. 시간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은총을 허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들, 그렇죠? 2019년에 시간을 주셨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립시다. 회개를 외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또 마지막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과언지기마저 거부한 이스라엘은 결국 이 죄로 인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예,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네, 복음은 단순해요.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디 있어? 의인은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 보기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다 재앙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합니다. 그냥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네.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재앙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